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주목하게 되고 또 두려움, 공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청년들 그루터기 단체 채팅방에 한 형제가 어디서 장문의 글을 포와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글을 포나 하실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긴급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하자면 핵심이 이런 거예요. 물만 보면 손을 씻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는 입을 어쨌든 틀어막아야 되고 당분간 악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젊다고 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다고 가신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새파랗게 젊습니다. 그런데도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싫은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리죠. 죽기가 싫은 거예요. 전염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악수도 안 한다는데 우리 교회 그런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연락이 왔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다 해놨는데 그죠? 알아서 이래 다 하는데도 네, 이래 다 해놨습니다. 이러니까 멋쩍은 듯이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일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몸, 우리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화장을 해도 우리의 이 귀한 몸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이 살이, 가죽이, 근육이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죠. 우리 좀 이쁘게 하려고 눈썹도 그리고 주사도 여기에 맞고 눈도 잡아 째고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몸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썩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썩어가지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사람이 백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아름답습니까? 흉측합니까? 흉측합니다. 흙을 파다가 동물 뼈가 나와서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사람 뼈가 나오면 그냥 기절하죠. 17세기에 유럽에서 천년두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무서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천년두 바이러스가 17세기에 유럽에서 돌았는데 그때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고 죽은 사람들은 즉시로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묻을 새도 없이 전염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상관없이 그냥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묻어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때 대량으로 묻었던 사람들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실까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슈퍼마켓의 지하에서 그 땅에서 이런 유골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발굴을 했어요. 흙을 조심스럽게 파더니 저렇게 사람들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그대로 땅에 묻히니까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저런 뼈만 남았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여러분 가까이서 확대된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흉측스럽죠. 의심스럽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꿈인지 환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니까 저렇게 메마른 뼈들, 사람이 죽은 지 오래가 돼가지고 완전히 메마른 뼈로 가득한, 저기는 일부분이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골짜기에 사방으로 팔방으로 온 천지가 수많은 이 메마른 이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데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반응할 수가 없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 수많은 무서운 뼈들이 가득한 곳에 그 한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정신이 반쯤 나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어딘가로 확 데리고 가셨는데 딱 서고 보니까 사방이 무서운 뼈들로 가득 찬 거예요. 온몸이 오싹한 거예요. 해골이 살아있을 때는 막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뼈만 남은 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쯤 정신이 나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이 에스겔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정신도 못 차릴 것 같은데 에스겔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집 애들이 통닭을 좋아해가지고 통닭을 시켰거든요. 열심히 아이들이 닭다리를 하나씩 들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 닭들이 뼈만 남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잘 먹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들아, 너가 이렇게 다 발라 먹어가지고 뼈만 남은 이 닭이 다시 살을 입고 살아날 수 있겠냐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기가 차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곤란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답을 듣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듣고자 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황당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니, 무슨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내게 하는 것이지? 아니, 이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닭다리가 어떻게 또 닭이 될 수 있겠냐고 아빠는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 주님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런 메마른 뼈로 가득한 이곳에 서 있다면 우리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상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을 물으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상식을 벗어난 환경과 문제의 답은 우리의 머릿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으로만 살고 상식으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아프고 내 사업이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신이라도 하나님이시라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 안에 믿어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고 그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 실패했다, 재기 불가능이다, 구제가 불능이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은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질문하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거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하라고 하실 때, 어려운 질문을 주실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에스겔과 같이 에스겔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부탁을 하실 때에 요나가 언변이 뛰어나서 요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냥 입만 뻥긋하면은 니느웨가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저 아수르라는 저 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나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서 전할 때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는가? 특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요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주기가 싫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하기도 싫었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이 땅에 요나가 도착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고래가 토해내는 바람에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죠? 사람의 온몸의 털이라는 털은 다 빠져버려요. 고래의 산이 강하기 때문에. 또 온몸의 피부가 아주 징그러울 만큼 하얗게 탈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괴물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요나가, 괴물처럼 나타난 요나가, 니느웨 땅은 워낙 크고 넓어서 사흘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땅인데도 요나가 하루길을 걸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요나가 어떤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적당히 했겠죠. 요나가 여전히 니느웨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적당히 외치고 하루 정도 수박 거달기로 적당히 그냥 툭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온 나라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훌륭해서, 요나가 말을 잘해서, 요나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은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전도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근의 시찰에 있는 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세 가족 한 명 전도하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을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 집은 이거는 바늘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불심이 열심인지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저 그냥 부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내 누구 믿는지 알면서 왜 내한테 오냐고 막 핀잔 타박을 주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칼국수를 이웃 교회들하고 잔뜩 나눠줬잖아요. 칼국수 3,000kg, 3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걸 이웃 교회들하고 나눴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칼국수 한 봉지 한 봉지마다 이 목사님 교회 이름하고 전도 문구를 넣어가지고 또 돌렸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 불심이 가득한 그 집에도 가서 또 돌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바늘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가정이 칼국수를 받고 나서는요, 이 가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워요. 이 칼국수를 받고 나서는요, 막 눈물이 빙 돌아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나처럼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자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칼국수까지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이 칼국수 때문에 세상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칼국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어제까지 지난달까지 좀 전하려고 하면 가서 좀 내 누구 믿는지 알면서 이렇게 타박을 하던 사람이 칼국수 얻어먹고 하나님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전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힘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칼국수도 가지고 가고 마스크도, 요즘 어느 교회는 마스크 비싼데 마스크를 잔뜩 사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지 줄 때는 안 받아가도 마스크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칼국수도 주고 티슈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심고 물을 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힘든 일,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칼국수를 받았는데 부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태강 성도님 사랑하시니까 그 수십 년을 섬겨왔던 그 신을 떠나보내고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까지 또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에스겔처럼 아이고 주님 불가능합니다, 주님 전도 어렵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곤란한 질문을 왜 우리한테 자꾸 물으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에스겔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때 이스라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왕들에게 가서 너희는 그냥 잠잠히 바벨론의 멍에를 받을지어다, 이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하고 주님 못합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하여 말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마른 뼈에게, 죽은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메마른 치킨의 뼈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생기를 이 치킨아 내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위에 이 치킨아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리라. 이 치킨아 살아나라. 꼿꼿하게 꼿꼿 살아나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진지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진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지금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이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상상도 못했고 어쩌면 스스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뼈가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뼈가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뼈 소리가 나겠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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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이 막 맞춰지고 따닥 따닥 메마른 것들이 막 맞아지는 마른 막대기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이 요란한 소리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심장이 뛰는 때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에스겔이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만 했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모세의 팔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팔이 의지하는 그 대상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여기저기 수많은 마른 뼈들이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언하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초라한 생각을 가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상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질병아 나의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서 빠뜨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뒤뜰로 나갈 거예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저 배산을 저 강할리 바닷가에 던지십시오.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배산을 지금 던지노? 하나님이 명분이 없으니까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그런 고통으로 힘드신 분들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 우리 하윤수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큰 병에서 지금 이기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심장이 좋지 않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질병을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명분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 병 고쳐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제 남은 평생 다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주면 뭐 할 건데, 주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공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고 주님, 명품 옷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돈이 지금 일확천금이 와버렸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한 사업하겠습니다. 주님, 이 물질 가지고 양지중앙교회 헌당하겠습니다. 이 물질 주시면 양지중앙교회 지금 지붕에 물이 새고 벽에 지금 태풍에 날아가서 지금 흉한데, 이거 주님, 제게 물질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명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는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가서 사업하고 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딱 여기에 박아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여러분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분 가지고 기도할 때 병고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받으셔서 주님을 위해 몸으로 봉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물질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의 말에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순종하고 대언을 하였더니 그 즉시로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옷이 육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안 되는데, 정신 못 차린다, 사람 못 바꾼다, 내가 할 수 없다, 내 사업 아이고 망했다, 의사도 못 고치고 내 병 아이고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동행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인근 절의 방해와 주민들의 방해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인근에 있는 한 경찰서의 정보과장 형사님이 자기가 20년 넘게 이쪽 일을 했는데 그 20년 동안 여러 교회들이 못 짓도록 방해를 받아가지고 못 짓고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결국에는 교회들이 다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미안하지만 내 오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지었지만 양지중앙교회만은 못 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대통령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양지중앙교회는요. 대통령이 아는데도 지금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상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20년 넘게 베테랑 형사가 볼 때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믿음으로 이곳에 세워졌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지중앙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뼈는 뭐냐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모두 다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도에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관들도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에서 피가 철철 나는 채로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또 바벨론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죽고 왕자들이 다 죽고 칼로 난자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셔서 에스겔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고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미래와 소망, 희망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험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힘 가지고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손 자주 씻는다고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끝이라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풀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냥 푸념한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망했네,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 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지만 봐라, 내가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보아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몇 년이 지나서 BC 538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실제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그들이 말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절대 회복 못한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죽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마른 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때가 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마른 뼈는 결단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 대단하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도 큰 군대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아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기적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비록 병들었어도, 몸이 아파도, 내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여도 하나님이 역사시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찬송하며 기다리시면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